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같은 주제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썸네일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런데 그 벌이 왜 하필 십자가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형벌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처참하고 혐오스럽게 피를 봐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봤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극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극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극형 중에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필 십자가인가에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죠.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그 두 번째, 바로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피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이 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였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나 숫염소, 암염소 또는 암양,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였지요. 이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달리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죄사함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왜 하필 십자가인가? 그것은 십자가형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5번째 영상에서 십자가형이 어떤 처형 방법이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때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모질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자신이 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수들은 모든 옷이 완전히 벌겨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 엄청난 모든 조롱과 수치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이죠. 이런 비참한 영적 현실을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리얼하게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후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형은 죄로 인해 저주받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가장 복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는 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필 십자가냐? 그 십자가형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비참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를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극형에 해당하기 때문이었고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이고 또요 십자가형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하필 십자가일까를 나누었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GPS 온라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요.